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중요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런 캄캄한 어둠에 기이한 빛이 들어온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진리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위대한 구원 역사는 그분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선함이 있고 권능이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또 자세하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선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보물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만 합니다. 12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이라는 것은 12절에 언급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입이 봉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본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곧 선행으로 온갖 비난과 험담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묵묵히 진리를 실천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세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씀도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앙의 본분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끝내는 모든 비방이 사라지고 놀라운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비방하던 자가 침묵하며 고소하던 자가 물러가고 그들의 선행을 인정하며 비방과 고소의 말이 아닌 칭찬과 격려의 말이 신앙의 본본을 지켜 행한 자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사명, 즉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무척이나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던 그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협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고난도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고난의 길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리 생각하게 되면
고난의 부르심을 꺼려하고 도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한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진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순교했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록 고난은 받지만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끄는 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더 이상 연연해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나가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걷는 참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그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선을 행하며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죄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옳은 길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이동순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겸인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황번 장로님 하루속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 편안함, 또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